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절기가 있답니다. 5가지 절기가 있는데 생각나실까요? 제일 먼저 성탄절. 태어나야죠. 그리고 나면 두 번째는 부활절이랍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가요? 이제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가 되냐면요. 그 뒤로 50일 뒤에 성령 강림절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끝인가요? 네 번째 맥주 감사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5번째 추수감사절 그렇게 5가지 절기를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잘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알고 부활절도 알고 성령 강림절은 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도 배워야 되겠고 맥주 감사절도 알아야 되겠고 추수감사절도 알아야 되겠고요.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대체 맥주 감사절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무교절이 나오고요. 맥주절이 나오고 수장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는 3대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맥주절, 그 다음에 하나가 수장절. 그러니까 맥주 감사는 뭐예요?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은 뭘까요? 물건을 결실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갖다 저장을 한답니다. 그래야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건데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추수감사답니다. 그것이. 그러게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맥주절. 한문으로 뭐지요? 맥자가? 보리맥자. 보리 수확을 해서 거둬서 드리는 절기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모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인데 상반기는 보리 이삭을, 보리를 수확해서 거둬들이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추자를 발음을 잘해야 돼요. 주인가요? 추인가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맥추 감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절에 그렇게 딱 적어놔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축구 경기를 예를 듭시다. 전반전이 있는가 하면 후반전이 있죠. 그럼 중간에 또 뭐가 있나요? 쉬는 시간, 하프타임. 그 시간은 뭐냐면요. 하프타임은 중간 점검하는 것이고요. 작전 타임 한답니다. 전반전 내가 어떻게 싸웠으니까 후반전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맥주절은 뭐냐면 이 3가지를 적어라. 중간 점검하는 것이다. 하프타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어떻게 할 것인가 작전 타임하는 시간이다. 그러게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번 정해보라고요. 과연 내가 6개월 동안을 어떻게 달려왔는가를 잘 봐서 앞으로 하반기를 또 어떻게 지낼 것인가 중간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누군가 감사하더라고요. 신소라 자매가 조리사 합격했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만약에 안 됐으면 어쩔까요? 저는 안 돼도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전에는 안 되면 굉장히 실망하고 또 실패해서 부끄러워서 숨고 감출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안 돼도 뭐냐면요. 실패해도 뭐냐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합니다. 만약에 뭔가 안 돼서 실패해서 울잖아요. 그럼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나중에 또다시 만회해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상해서 억울해서 뭔가 안 됐다고 짜증낼 것 아니고 원망할 것 아니고 반드시 내가 이땐 이렇게 해야지 저땐 저렇게 해야지 새롭게 개선하고 발전하는 귀한 은혜 고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각자를 잘 살펴보라고. 나의 중간 점검은, 나의 작전 타임은, 나의 하프 타임은 과연 나는 어떻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결정할 것인가 잘 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대체 뭘까요? 뭘까요? 감사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예배를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배를. 동의하십니까? 우리 형제 동의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우리 형제. 새가족 형제. 아멘. 네. 처음에 잘 안 된답니다. 어제 저 얘기해 봤는데. 그러나 한번 하다 보면요.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당연시 되어진답니다. 아멘을 많이 하라고요.
그리고 약 중에 가장 귀한 약은 뭘까요? 신약인가요? 또 구약인가요? 근데 그 약이 뭐였죠? 약속, 언약.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게 신약이고 또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구약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또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한가요? 전도. 전도를 가장 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예배일 것 같고, 두 번째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찾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일 것 같고요. 셋째, 뭘까요? 셋째는 뭐냐면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랍니다. 물론 앞이 다를 수 있고 뒤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전혀 또 다르게 감사 먼저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 시간에 잘 기억해라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걸 기뻐 받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날마다 요구하십니다. 그건 뭐냐면요. 한 단어로 얘기할 때 헌신을 요구한답니다. 헌신. 근데 헌신 중에서 이 시간에 잘 살펴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헌신을 원하는가 잘 보라고요. 제일 귀한 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어떻게 하던가요? 십자가를 지시고 또 거기에서 또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신 중에 제일 귀한 헌신의 고백은 뭐냐면요. 사랑 고백의 헌신이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가 주님 사랑한 것 아시지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라고요.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때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라고요. 이것이 1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요.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헌신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다 신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첫째가 뭐였죠? 사랑 고백.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 두 번째, 신앙이 된 고백을 꼭 하시고요. 세 번째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고백 가운데 귀한 것인데요. 날마다 나를 들여나가는 겁니다. 헌신의 고백을 하라고, 헌신의 고백을. 네 번째는 여러분이 맞춰야 돼요. 사랑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헌신을 고백합니다. 네 번째는 대체 뭘까요? 네 번째는. 아까 이쪽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대요? 뭐라고 했나요? 감사. 감사에 대한 고백을 날마다 하도록 하세요. 아침에도, 한낮에도, 해질 때도 감사.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요. 또 때로는 먹을 게 부족해도 마찬가지로 좀 작게라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우리나라는 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 부족 국가랍니다. 물을 한 모금을 마셔도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자유스럽게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수도꼭지에 나온 수돗물을 먹어도 괜찮다답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요.
근데 외국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문제가 크게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감사해요. 여러 가지 면으로 감사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온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시편이 총 몇 편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시편은 총 4권의 책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150편은 나눠지지요. 그런데 상반기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몇 편일까요? 다윗이 기록한 것 가운데 몇 편? 23편. 1절 뭐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쩔쩔맵니다. 도망 다녀야 됩니다. 환난과 곤경이 떠나가지 않을 때에 그 자신이 드렸던 고백이 4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헌신의 고백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나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시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시를 늘 읽는 겁니다. 때로는 암송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사랑도 담겨져 있고 신앙도 담겨져 있고 헌신도 담겨져 있고 4번째 감사도 있답니다. 감사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모자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감사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옥중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그 자신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갇혀있는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요. 감사라는 말씀을 2번씩이나 해요. 2번 하니까 좀 적나요? 그러나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3장 17절 말씀은 암송하셔야 돼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도 감사하고 일해도 감사하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믿습니까? 누구에게? 나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 부족해서 감사로 갈까요? 전지전능하시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모든 걸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왜 감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2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매번 사람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로 열고 뒤에다 그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명령. 명령은 뭐냐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나에게 주신 뭐다?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를 딱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뭘 더 해야 될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기 순종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질까요? 나에게. 뭘까요? 한자로. 복이 주어진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대요. 불순종하는 자는 2자였어요. 불순종하는 자. 신명기 28장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가 나옵니다. 혹이라도 믿는 사람이 저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만 성경은 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불순종.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순종의 것인가 불순종인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잘 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순종. 그러면
저분은 뭐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요. 저 사업자가 뭐 받아요? 복을 받는다고요. 땀이 흘린 대로 그 흘린 땀이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처럼 잘 기억해야 돼요. 저도 노트에다 크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로 열고 명령. 그런데 그때 명령 자체가 어쩌던가요? 내 계산과 안 맞아요. 내 상식과 안 맞아요. 과학과 안 맞아요. 이치와 경험과 안 맞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명령 앞에서 뭐 한다고요, 나는? 나는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세 종류를 잘 생각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였죠? 예배. 예배자를 찾는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답니다. 셋째가 있어요. 하나님께 찾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 긍휼의 마음은 나누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나누기도 하고, 내 재능을 나누기도 하고, 내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그럼 나는 뭔가요? 부족한데, 모자란데.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누가복음에 분명히 기록해요. 주라. 그리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그렇게 해요.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나니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래요. 믿습니까? 지금 나는 모자래요. 계산적으로. 안 맞아요.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럼에도 내가 순종하면서 뭐합니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 하다가 다른 사람 놓쳐버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살피다 보면 내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남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 예배자가 중요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긍휼의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긍휼의 마음에 풍성하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감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시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107편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뭐라고요? 감사하래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확인해야 돼요. 시편 136편을 딱 펴놓고 나서 감사가 몇 번 나온가 보라고요. 26절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매 절마다 1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보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눈치껏. 감사. 오늘 감각이 좋아요. 네. 감사라고요, 감사. 왜 감사를 강요히 했을까요? 왜 이렇게 자꾸만 강조할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죠.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끝이 뭐라고요? 감사라. 운동하는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하고요. 눈이 와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햇볕이 나도 감사하고요. 똑같은 환경과 여건이죠. 24시간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자고요. 감사. 제가 고등학교 때 구로공단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적은 친구들도 있었고요. 비슷한 또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1979년도, 80년도 얘기라고요. 그때 구로공단이 어쩐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무지무지 많이 어려웠죠. 구로공단뿐만 아니라 영등포도 마찬가지였고 마산 창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당시에 학습을 할 수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변 사람들의 무슨 얘기 들었나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고
제가 국어사전을 봐서 이것이 정직한 표현인가, 그렇지 않은 바른 표현인가, 바르지 못한 표현인가 보니까요. 공순이라는 표현을 듣고, 그 다음에 공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요. 전혀 알지 못한 단체에서 야학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러 가야 될 그 나이예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하니까 그들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젊은 친구가 나와서 공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 그때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 배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자기하고 비슷한 노래들은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대로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가르칠 수가 없었잖아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여건, 상황을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건 중요한 것이세요. 결단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나에게만 주어진 복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복은요, 귀한 것이에요. 저에게 주어진 복이 있다고요? 근데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에게 주어진 복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갈까요? 성도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그 복이 흘러 넘쳐난답니다. 저에겐 또 가문이 있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믿고 또 믿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는요. 그래서 감사해요. 얼마 전에도 사촌 고모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혈액암에 걸렸답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감사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회복시켜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맥주 감사절로 보면 뭐 하라는 겁니까? 아까 뇌자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중간 점검. 작전을 다시 짜라는 겁니다. 앞으로 건강이 좋아졌으니까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을 다시 짜면서 그러면서 그 전에 했던 것 가운데 바른 것이 먹고 바른 것이 무엇이고 바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족합교회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냥 그 자신들이 병 고침받고 회복된 것 아니라 양동작전, 중보기도의 힘을 통해서 사돈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형제가 기도하고 목회자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저기 계신 분이 누군가요? 우리 정기훈 집사님? 나중에 간증해야 돼요. 가정에 갔더니 그동안에 간증거리가 있었더라고요. 병 고침에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 알아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랬나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젊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가요? 내가 열심히 운동만 하면 난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뭘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 유튜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요. 5세, 5살 먹은 아이가 혈액, 소화암에 걸려 있더라고요.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 가정은 돈이 많이 없습니다. 엄마가 무지무지 많이 고생을 해요. 그럼 화면에 잡아주면서 한 12분 정도 담아주는데요. 그 아이는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요. 밝게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됐나요?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헌신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봐야 병든 자의 고통을 알고요. 배가 고파봐야 배고픈 자의 서러움을 알 수 있답니다. 그 생각들이, 그 마음들이 결단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날 그 두 번째 말씀 봐볼까요?
이 말씀 속에 새로운 도전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감사할 조건들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다 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나는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 있어요. 오늘은 4가지 말씀을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10가지를 적으라고요. 6가지를 찾아서 적으라고요. 4가지는 같이 공부할 거라고요. 6가지는 어쩌라고요?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찾아보라고요. 정말로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잘 찾아 적어 놓는데 나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요. 있어요. 1번. 이렇게 같이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1번이라고요. 화면 나오면요. 얼른 찾아 적으라고요. 잘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큰 것인가요? 작은 것인가요? 저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되신 분들이 몇 번 더 이곳에서 예배할 줄 몰라요. 건강이 좋지 못해서요. 그런데 한 번 한 번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시라고요.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 예배하잖아요. 저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나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나는 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받지 않았으니까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또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요. 뭘까요? 건강. 대통령 부인들이 만나서 얘기를 쭉 나눕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소중하게 2가지가 있대요. 1번, 뭐가 소중할까요?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가족들인 가정이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둘째, 무슨 얘기했을까요?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의 부인이라고요. 그럼 뭐라고 고백해야 돼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가정도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건강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하나님이 때론 내 머리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야, 내 오장육부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뭔가 그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하게 계십니다. 세 번째, 복 중에 귀한 복이 하나 있답니다. 일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하도록 하라고요. 일이 힘들지 않나요? 일이 어렵지 않나요? 힘들어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감사하라고요. 일을 하고 싶어도 문이 열리지 못해서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키 작지만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다는 것 짜증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뜨거운 택배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땀 흘리고 예를 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면 참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런가라는 그 자괴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뭘 줬다고요? 보람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쉼이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일터 자체는 뭐냐면요. 일터 사역이라고요. 현장에 나는 지금 뭐하러 들어가서 일을 통해서 사역자라고 해요. 사역자.
그럼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는 그곳에서 지극히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가 된다고요. 목사님, 저는 뭔가요? 저는 복음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은 뭐냐면요, 일터에 들어가서 일터 사역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직장생활만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의 일하는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는 사람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고요. 믿든 말생 행배. 뭐지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달라요. 믿는 것이 다르다. 듣는 것이 다르다. 말하는 것이 다르다.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배운 것이 다르다. 왜 저렇게 말할까요?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거듭나 아직도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한 믿음이 고상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믿음이 커 보이죠. 그런데 뭐냐면 그 6가지를 딱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저는 그것이 무섭더라고요. 아무리 말은 거창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갖다 들이댄다 할지라도 6가지 말씀 속에 보니까 믿는 것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이 시간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몇 주절은? 잘 살펴야 돼요. 중간 점검하는 거라고요. 작전을 짜는 거라고요.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난달에 모든 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잘 살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거룩한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 4가지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는데요.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원망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자는 뭐가 더 많아요? 감사의 열매들이 더 많아요. 근데 원망하지요? 그럼 뭐가 따라와요? 불평이 따라오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불평한 사람은. 심할 정도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예전 가운데 보니까 원망이 나왔지요. 그 다음에 불평이 나왔지요.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불신이 나옵니다. 불신.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다시 이 말씀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더하기 순종. 순종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원망에 더하기 그 다음에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불신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자고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자고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자고요.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또 집을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큰 것 생각하지 말고요. 지극히 작은 것, 차근차근 찾아서 4가지 살펴봤지만 6가지는 집에 가셔서 틈틈이 잘 정리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